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엘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 금요일 저녁 우리 말씀의 주제는 우리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종이 친구, 우리 이름을 제가 못 물어봤는데 재규, 김재규 학생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희종이하고 같은 반 친구라고 하는데요. 우리 뜨겁게 한번 환영해 줄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좋은 금요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데 물어보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더 미련한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더 미련한 것은 답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가장 미련한 길임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 나온다고요? 지금 제가 안 넘긴 거예요. 네, 계속 그냥 제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자복한다라는 뜻보다 더 깊은 의미는 잘못된 길을 방향을 틀어 원래의 길, 옳은 길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미련하고 더 미련한 것은 옳은 것을 알고 알지 않는 사람이 물어보지 않고 답을 알았는데도 계속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왜 미련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사라진 별들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4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모든 유럽 지회장 그리고 뭐 대총회에서 가장 유력한 대총회장 후보, 그 다음에 유력한 부흥 설교가 또 3대째 재림 신앙의 목회자 모든 사람들이 하염없이 별처럼 떨어졌던 유일한 이유는 우리 함께 살폈었죠. 성소 문제를 놓고 그들이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아울러서 성소 문제와 함께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부인하고 영감의 글이 잘못됐다라고 그것을 지칭하는 많은 사람들은 얼마 전에도 2달 전에도 3달 전에도 재림교회 현직 목사들이 교회를 박차고 나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소는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사심판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했는데요. 조사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속죄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절기 중에 6번째 절기를 이 욤키푸르라고 부르는데요. 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속죄일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집단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집단은 유대인이고 두 번째 집단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우리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면 긴장되시잖아요. 그죠? 긴장 안 되시나요? 이 자신감이 좋은데요. 장로님도 긴장 안 되시죠? 긴장되시나요? 그럼 마이크를 대고 이제 방송의 녹음으로 우리 김부순 집사님을 앞으로 모셔서 욤키푸르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하면 긴장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듯 싶지만 설명을 하려고 하면 가끔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분명히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총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지난 3주 동안 배웠던 것들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하늘 성소와 조사심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바로 서는 우리 금요일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속죄일을 지킬까요?
그것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속죄의 일은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붉은색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세요. 스스로 괴롭게 하여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렇다면 도대체 괴롭게 한다는 말이 뭐냐는 것입니다. 물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과연 괴롭게 하는 것일까? 그러나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구절 요엘 2장 13절은 괴롭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옷을 찢는다는 것이 아니라 뭘 찢는 거라고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음을 찢는다고 하는 의미는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진기는 이 마음을 찍는 사진기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찍는 사진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런 사진기가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박용숙 집사님을 지금 사진을 딱 찍었는데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얼굴이 딱 나와오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리고 뭐 갑자기 우리 집사님 얼굴을 딱 찍었는데 마음속에 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던 속마음이 딱 들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거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소설가가 쓴 글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 시장에 사람의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가를 찍었더니 그 마음속에 뭐가 있대요? 돈다발이 가득했고, 돈 많은 사장님을 찍었더니 그 마음에 뭐가 가득했대요? 술과 여자가 가득했고, 어떤 남자를 찍었더니 속에 시커먼 늑대가 들어있고, 어떤 여자를 찍었더니 아주 여우가 찍혀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나타났대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딱 찍으면 마음속에 흉기나 아주 무서운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찍었더니 뭐가 나왔대요? 빵긋 웃는 아이의 얼굴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얼마 전 아이를 출산한 애기 아빠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겉을 보고 사람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만 멀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속이 건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씀을 속사람이 건강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 주 동안 마음을 잘 지키셨나요? 제 아들들도 곧 있으면이 아니라 수십 년 후에 군대를 갈 텐데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희종이 별로 안 좋아하네요. 군대 간다니까. 고개를 절로절로 흔드는데 그래도 한 10년 남았잖아요. 10년이 아니군요. 5년, 6년 남았네요.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그 철창선 사이에 군대의 경계를 서고 있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놓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전장 한 휴전선이지만 어느 한 선에서 여기가 잘 있는지 점검을 하면서 지나다니는 것을 경계태세라고 부르는데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경계태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하수교회 소식란에 제가 한 영감의 글을 올렸는데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며 우리가 피차에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감화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질 것이다. 이번 한 주 누구를 제일 많이 생각하시고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셨나요? 우리 집사님 정답으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집사님 어떻게 한 주 동안 횡성에서 농사일 하면서 이 밭일을 더 많이 생각하신 건 아니신가요? 찬미. 입을 열어 찬미를 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로 나인데요.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희종이하고 친구 한번 맞춰볼까요? 이 그림이 뭐 같아요? 우리 희종이가 설교를 참 잘 들어요. 어렵지만
이것이 집중해서 듣는 우리 학생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암세포예요. 여기 보시면 요 색깔이 있는 것들이 정상세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건강검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2년에 한 번씩 공단검진을 받으실 텐데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암 판정이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걸 딱 본 순간 내가 암에 걸렸군. 그리고 어제와 다른 오늘 똑같이 밥을 먹고 생활하실 수 있을까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충격받지 않으시겠어요? 내 몸에 암이라니. 병원에서는 수술하면 낫는다고 해도 마음속에서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전이 안 되는 암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암이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우울증이 약 16배가 높아진대요. 한 단어, 암이라는 단어만 듣는 순간. 그런데요, 만약에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 몸에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암세포처럼 두렵고 무섭고 떨리면서 내 몸속에 이런 죄가 있다니.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암세포와 같은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머물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큰 손실을 당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암세포를 정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죽일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정복할 수 있음을 이 안식일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가 최종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이 짊어지고 가는 죄는 누구 죄죠? 내 죄, 우리 죄입니다. 그분에게 없는 죄를 인간에게서 받아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이 안식일을 더 복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지금 누구에게로 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것을 잊고 지냈지만 때로는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때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때로는 뚜껑도 열렸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뚜껑을 닫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께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회개다우려면 회개의 방법과 원리도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제대로 사과하는 5가지 방법이 얼마 전에 한 매거진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랬다면 미안하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미안한 것입니다. 3번째는 피해자가 주가 되어야지 가해자가 주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이렇게 읽는데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한 유튜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악성 댓글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피의자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경찰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이렇게 댓글 하나로 사람들을 고소하면 우리나라에 한 명도 나만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고소를 취하라고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경찰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문제를 받아서 이 내 마음을, 속상한 마음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될 사람이 반대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 못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이상한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주가 되어야지 가해자가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째는 적절한 보상을 하고 5번째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해 달라고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래요. 이 원리를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해서 내가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회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 그림 하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땅콩 회항 사건. 좀 오래되긴 했는데 얼마 전에 한 이게 뭐라 해야 돼요? 한 그 손녀가, 조선일보의 손녀가 운전자한테 막 뭐 집어던지고 아저씨 오늘 회고야 했던 이거 기사에 되게 화두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 사건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피넛, 이 땅콩 하나 때문에 그 350명 이상이 타고 있는 한 항공사가 갑자기 이렇게 휙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대로 돌아가지고 딱 와가지고 문이 팍 열린 다음에 한 사람이 내렸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게 왜 커진지 혹시 아시나요?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이유는 원래 조용히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여기 보이는 요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가 나가고 난 다음에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인터뷰인지. 제 잘못으로 인해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 글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어떤 장면이냐면 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 말이에요. 그냥 누군가가 써준 걸 읽은 건데 사람들이 이 다음에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눈을 치켜뜨면서 지금 당신 어느 기자 누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확 커진 거거든요. 잘못된 것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잘못했을 때 엄마 미안해, 엄마 잘못했어야 할 때 엄마들이 이렇게 묻죠. 뭘 잘못했는데? 그럼 대답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못하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무섭고 화내는 장면이 떠나고 이제 그 장면을 회피하고 싶어서 미안해는 하지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잘못된 회개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책이 3권이 있는데 생명책과 기념책과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가 둘이 뭉실하게 오늘 저녁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한 번에 싹 지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죄들이 있는지 명확하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질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야 할까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하죠?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죠? 생각이 안 나는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지 나이트 교수가 쓴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완전이라고 하는 책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죄는 그릇된 대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랑이다. 즉 그것은 그 대상을 만드신 창조주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물이 외적인 것이든 자기 자신의 인격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sin이고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sins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대부분 뭘 회개하죠? 죄들이겠죠. 누굴 미워했습니다. 제가 돈을 어디에서 잘못돼서 제 주머니에 잘못 넣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꼬집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근본은 뭐예요? 죄거든요. 그럼 여길 보시면 잘못된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죠? 대상을 만드신 창조주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 때문에 내려오는 파생되는 죄들을 회개하기 전에 뭐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성경에 수없이 들었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그 의미를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내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를 점검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먹을 음식도 없이 살 집도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그들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좋은 도전인가요? 좋은 도전입니다. 그래서 회당도 짓고 율법도 다시 세우고 연구하면서 생겨난 부류가 바리새인이고 말씀을 필사했던 부류가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실수가 있는데 사복음서를 보면 죄에 대한 행동들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뭘 집중해야 되는데? 죄 자체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 행위, 행동들, 그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눈에 드러난 행동으로 죄를 판단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의 7계층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깨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깨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어깨에 선한 행동을 기록해서 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 내가 오늘 얼마나 좋은 일들을 했는지 좀 보십시오. 두 번째,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은 나의 선한 행동을 알아줄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박스를 옮겼는데, 내가 오늘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청소를 했는데,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 문 앞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다 인사할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인사해 주는 거. 오늘 청소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걸 어디에 써놨다고요? 어깨에 써놓은 거예요. 나 오늘 청소했음, 의자 줄 맞췄음, 나 오늘 엄마 도와줬음. 이렇게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는 사람들의 부류가 바리새인이었어요. 다음, 타박상 입은 바리새인. 이건 뭐냐면 갑자기 길을 걷다가 너무 이쁜 여자를 만나잖아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꽝 부딪혔죠. 그럼 머리에 혹이 나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가지고 여기에 멍들었어. 나 좀 칭찬해줘. 바리새인입니다. 네 번째 바리새인, 공의 바리새인. 공의 바리새인은 뭐냐면 죄가 있는 곳은 아예 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겠다. 절구 아시죠? 절구, 공의. 다 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사는 이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만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말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과 살아야 되니까 나랑 말하는 사람 모두 죄인이다. 다섯 번째, 항상 계산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선한 일을 늘 알려달라고 하고 자기의 일을 늘 공로를 세우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리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은 거의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하나님에 기록된 사람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뭐 한다고 되어 있죠? 기뻐하는도다. 기뻐한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인데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자녀나 나의 남편이나 나의 친구나 돈이나 어떤 물건이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의 시작인, 죄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여기를 보시면 죄들을 회개하기 전에 뭘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요? 죄 자체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겠지요. 의로운 행동보다, 의로운 행동들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의 자체, 올바른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들의 강조를 주면 안 되고 뭐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본이 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사람에 대한 뭐예요? 사랑이 온전히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뭐예요? 율법들인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험들도 우리가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우리가 받는 시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중에 동영상 시험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중에 오늘날처럼 오늘 저녁 8시에 축구를 하는데 이 축구를 봐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시험 받으시는 시험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자신 적 있을까요? 아니면 여자친구 때문에 내 이 여자친구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이러신 적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다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험의 종류는 다르지만 시험의 근본이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든지 우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시험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하는 시험을 보시면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했던 시험 기억하시나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죠.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겠죠. 왜 남들을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일단 너희부터 풀칠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먹고 살아야지.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과 같지요. 지금 이 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먹고 사는 일이 해결돼야, 가정이 평안해야 신앙도 지키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너 능력 되잖아. 왜 다른 사람만 위해서 살려고 해? 너 자신을 더 사랑하란 말이야. 이 시험은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왜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고 회개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회개보다 더 중요한 회개가 있습니다. 지금 세리의 기도인데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리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성전에 기도하러 온 세리가 회개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요. 세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회개 기도가 맞나요? 죄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죄의 근본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사람 한편 강도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편 강도가 드린 기도의 특징은, 강도는 지금 회개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내가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나요? 아니지요. 지금 한편 강도가 한 기도의 회개의 초점은 뭐지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인할 때, 주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뭐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구주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시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지금 죄들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회개하는 그 근본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한 기도를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그런데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인데 그 장면 속에 내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라든지 밧세바를 간음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대신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왜요? 죄의 근본이 해결되어야 죄들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성령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하고 계신 사역이 죄를 도말하시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끈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사역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사역입니다. 우리의 죄의 근본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며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1844년까지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1844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시는 사역을 뭐라 부르냐면 지성소 사역이라고 불러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지성소에서 무슨 사역을 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죠? 이건 복습하는 것입니다.
양이 피를 흘린다고 해서 내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내 죄가 안수가 돼서 피를 흘림으로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요? 양에게 있지요. 그 양의 피를 뿌리고 바름으로 그 피가 어떻게 된 거죠? 전가가 된 거예요. 그럼 그 피는 언제, 우리의 죄가 언제 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속죄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지성소의 그 휘장이 거치는 날에 모든 죄가 도말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사역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시작.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 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죄들이 발생한 근본 원인인 망가진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께서 죄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했던 음식들을 싫어하게 되고 좋아했던 영화를 멀리하게 되며 내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들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가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과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이 죄들을 회개하면 그 죄들에 우리가 묶여가지고 원래 회개해야 할 죄에 대한 근본을 놓치게 되지만 죄의 근본을 먼저 붙들게 되면 죄들을 멀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린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왜 부르셨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한국이 일본을 잡고 월드컵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제가 기사로 읽어보니 대한민국의 작전이 전반전은 수비를 하다가 후반전에 기습 공격하는 작전이었어요. 전반전에 우리나라가 수비를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을 다 보진 못했지만 아주 잘했으니 0대 0으로 끝났겠죠. 한번 볼게요. 그럼 네? 0대 0이요. 0대 0. 그렇다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수비만 하면 이 경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경기 이기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축구는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최고가 무승부예요. 그렇다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근본을 지킬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죄들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세상이 아니라 원래의 죄의 근본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선행이 될 때 죄들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듣는 한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이 라디오 방송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평상시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연에 어떤 글이 소개가 됐냐면 의류 아르바이트라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함께 쇼핑을 하러 가서 즐겁게 쇼핑을 하는데 아마 남자친구의 눈에